한국에 가면은 아침에 일찍이 출근하기 전에 자기의 스펙을 쌓기 위하여서 학원에 가는 많은 직장인들이 있고 학생들이 있습니다. 나가서 컴퓨터도 배우고 외국어도 배우고, 그래서 자기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는 그런 글도 있는데, 대학생이여 너희 스펙에 목숨을 걸어라. 스펙을 많이 쌓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기의 삶이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경쟁 시대에서 스펙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신의 스펙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경쟁 사회에서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용량이 작아서 컴퓨터 속도가 점점 느려집니다.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을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컴퓨터의 기능이 점점 약화되는 것은 업그레이드 시키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럴 때면은 사람들은요, 컴퓨터에 칩을 더 넣어서 업그레이드 시켜갖고 컴퓨터의 용량을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성능이 더 좋아지도록 만들어 가는 것을 우리는 업그레이드라고 하는데, 우리 인생도 업그레이드의 삶이 있고 가정도 업그레이드 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와 같이 다운그레이드 되는 인생도 있고 다운그레이드 되는 가정도 있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시면은요, 요셉은 정말 볼품이 없는 그런 평범한 자녀였습니다. 목동에 불과합니다. 그런 가운데 노예로 전락합니다. 그런 가운데 놀라우리만큼 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더 나아가서 민족을 구하는 영웅이 됩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자기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갔는데 무슨 스펙을 쌓은 것도 아닙니다. 새벽에 나가서 학원을 나간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의 삶 속에는 그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한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 과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요, 처음 시작할 때는 다른 사람들보다 소위 많은 좋은 조건 스펙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은요,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고 그의 삶과 그의 가정이 다운그레이드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 하 3장 1절에 보시면은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의 집은 시작은 좋았는데 점점 다운그레이드 됩니다. 다윗은 평범하게 시작을 했지만 자꾸 업그레이드 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사람은 다운그레이드 되고 어떤 사람은 업그레이드 되어서 인생의 결과가 바뀌는 삶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도 예화를 든 적이 있지만 그 아이는 자신의 가정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었던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반주자 한국의 교수로 돌아간 강정은 선생의 오빠입니다. 얘도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 친구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는 서울대 한 명이라도 더 들어가야 되는 그런 기록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자꾸 서울대를 추천하는데 얘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울대 법대는 갈 실력이 못 되고 나는 우리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고대 법대를 가겠습니다. 그 아버지는 병들어 집에 있고 어머니는 길거리에서 행상을 합니다. 자신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을 업그레이드 시킬 사람은 바로 나야, 그렇게 생각하고 죽도록 공부하고, 그래서 결국은 고대 법대를 가서 검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인생을,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인생을 다운그레이드 시켜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부패한 사회, 정치,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로 살아가는 우리가 가끔은 삼풍백화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너지기 얼마 전까지 상품백화점은 더 이상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은 이미 버틸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는데도 백화점 측은 영업 확장을 꿈꿨습니다. 그래서는 비상계단 쪽 복도에게까지 제품을 쌓아놓고 판매에 열을 올렸습니다. 확장되고 파킹장에는 차를 세울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상품을 구매해서 굉장히 전도가 밝은 것 같고 또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 있었지만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에 그동안에 보여졌던 좋은 느낌들, 많은 구매자들, 번성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들,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업그레이드의 삶에 대한 의미와 업그레이드의 그러한 진정한 뜻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업그레이드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다운그레이드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원전 9세기경 팔레스타인 남쪽 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남유다인데 남유다의 3대 왕이었던 아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아사를 통하여 성경에서 말씀하는 중요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아사는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유다 왕조 중에서 4명에 걸치는
선왕이 있다면 이 아사가 속합니다. 물론 다윗도 거기에 속합니다. 20대 왕 중에 가장 오랜 기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무려 41년을 통치합니다. 다윗 왕의 버금가는 존경받는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도 있었고 나라를 번성시킬 수도 있었지만은 그는 그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지 못하고 다운그레이드 시켰는데 그 요인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지 못하고 신앙을 다운그레이드 시킨 결과로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지 못하고 인생이 다운그레이드 된 그러한 중요한 교훈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무려 35년 동안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리더십을 통하여 유다 왕국을 전쟁이 없도록 태평성대를 만들어가는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가 믿음을 버리는 순간, 믿음이 다운그레이드 되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삶 가운데 중요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전쟁이 없던 삶 가운데 바로 전쟁이 이어집니다. 불행한 스토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흔히 운동 경기를 하면 전반기가 있고 후반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더 중요합니다. 전반전에 아무리 지고 있다가라도 후반전에 이기면은 이기는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반전에 아무리 이기고 있더라도 후반전에 지면은 지는 인생처럼 인생은 마지막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가기 전 그 순간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 인생을 더욱 복되게 만들어가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사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윗 왕처럼 훌륭한 여러 스펙들 갖춘 그러한 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A+ 인생에서 B 정도의 인생을 남기고 어쩌면 C 그레이드를 남기는 그러한 실패하는 삶을, 인생의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사왕이나 또 그리고 요셉이나 그리고 사울이나 이런 사람들의 삶 속에서 중요한 교훈을 찾는 가운데에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켜가야 될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을 업그레이드 되어 가는 집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우리 집의 믿음을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사람이 있는데, 우리 가정에 100사람이 있는데 100사람의 소리를 내지 못하고 30명의 소리를 내면은 그 가정은 30명의 규모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전락시켜 줍니다. 그러나 30명밖에 안 되지만 100사람의 소리를 내는 그러한 가정은 100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30명의 사람밖에 없지만은 100사람의 소리를 내면 하나님은 100의 그러한 축복이 쌓이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믿음대로 하시지
믿음 이상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초월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큰 믿음에서 작은 믿음으로 다운그레이드 시킬 것인가? 아니면은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킬 것인가?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아사는 큰 믿음에서 작은 믿음으로 전락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의 그 전반전의 삶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사는 전반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5장 12절을 보시면은요,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15절에 보니까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 평안이 35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35년 동안 나라의 평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17절 뒷부분을 보시면은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생을 온전하였더라.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산당은 18절 보시면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언제부터?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15장 9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더라.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믿음의 사람들이 따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예배하지만, 쓸데없이 사람을 많이 모이는 삶 속에서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삶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나라도 평안합니다.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모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반전은요, 아사의 삶은 축복되었습니다. 그런데 후반전의 삶으로 이어지면서 35년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태평성대를 나라도 누렸고 가정도 누렸는데, 36년이 되던 해에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남유다에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전 같으면은요,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구하였을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우리 민족을 도우소서. 실제로 14장에 보면은요, 구스 사람들이, 100만의 구스 사람들이 아사 왕국을 이제 공격했을 때에 강한 자도 약한 자도 모두에게 힘이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역대하 1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나를 도와주실 일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주를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사를 도와주셨습니다. 100만의 군사였지만 거뜬하게 물리쳐 이겼습니다.
이 구스 사람들은요, 오늘날 에티오피아 군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100만의 군사가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나라에도 가정에도 임하여 태평성대를 누렸지만, 하나님 없는 아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작.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아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사울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 아사왕은 믿음이 없으니까 북이스라엘이 공격해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엎드려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시리아의 왕 베나닥에게 원조를 구합니다. 여호와의 전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내어서 이방 왕에게 주면서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이방 왕을 의지하며 여호와의 전 곳간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내어다가 이방 왕에게 공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선견자 하나니가 오늘 본문에 가슴 아파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은요, 역대하 16장 7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아사 왕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이 떨어뜨리면은 아사 왕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인생,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10년 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면 나는 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은 모든 것을 갖췄다 할지라도 아무 볼품없는 인생이요, 아무것도 아닐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기도하기를 기뻐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 있는 삶이지, 나의 힘이 되기 위하여 스펙을 갖추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닐 뿐입니다. 아사의 안타까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사왕이 이번에도 하나님만 의지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시리아 왕국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셨을 텐데, 굴러 들어온 호박도 놓치고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그 대가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이방인에게 나아가는 신앙의 정말 적자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일찍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급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도 그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왕을 의지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요, 그의 삶을 저절로 다운그레이드 시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그런 주권과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것이고,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온 것이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주권도 능력도 있으시거니와 하나님은 취해가시는 능력도 주권도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을
적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능력도 주권도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취해 가실 수 있는 주권도 능력도 있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교훈을 가르쳐 주는 자가 좋은 목사이지, 여러분을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두드려주고, 그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좋은 설교가 무엇입니까? 좋은 목회가 무엇입니까? 좋은 목사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서라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전적으로 세워줄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이 업그레이드 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좋은 목회요, 좋은 목회자일 뿐이시지, 여러분들을 무슨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세워주지 못한다면 어쩌면 가짜 목사일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되지 않는 한 아사왕 같은 교훈을 받게 되고 그 전철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저의 믿음 다 약해지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강해져야 됩니다.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고, 오늘 같은 이런 날씨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달려나온 예배의 발걸음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얼마나 오늘 같은 예배가 영광스러운 예배입니까?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들이 우리의 예배의 발걸음을 막는다 할지라도 이런 때에 구별하여 달려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상급을 주실 수도 있고, 그러한 주권과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큰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인생의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구하여 응답받는 삶으로 우리의 집을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컴퓨터도요, 20년 전의 컴퓨터 너무나 신기한 게 나왔지만 오늘날에 비하면은 그런 컴퓨터는 사용도 못합니다. 10년 전 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소프트웨어, 훌륭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서 업그레이드 되지 않는 컴퓨터는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라도 거기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용량이 작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구하는 대로 받을 수 있고, 큰 믿음 어느 것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담을 수 있고, 모든 생각도 모든 계획도 하나님은 담으실 수 있어서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데, 우리의 용량이 작으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가슴, 작은 생각, 작은 믿음,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전의 삶대로 사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고
이전의 삶도 빼앗기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새로운 은혜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은 작은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방법 중에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집을 기도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사는 자기 삶을 기도가 있는 삶에서 기도가 없는 삶으로 전락시켜 버리고 말았고, 그 결과로 모든 태평성대의 축복을 빼앗기게 되는데 16장 1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왕이 된 지 39년 되던 해에 36년에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39년 되던 해에는 병이 나서 위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지 않습니다. 의원들만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해다가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병원 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병원에도 열심히 가야 됩니다. 그러나 병원도 의사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아사왕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고 축복도 체험했지만 결국은 선견자 하나니가 이렇게 애틋한 가슴으로 그의 삶을, 믿음을 일깨워주고 상기시켜주는 그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16장 8절에 보시면 구스 사람과 루스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일찍이 14장에 보시면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14장에 보면은요, 구스 사람들이 유다를 공격하러 왔을 때에 아사는 그때까지만 해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적군의 군사를 아사의 손에 붙여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는데, 아무리 적군이 크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은 아사의 손에 맡겼던 그 손을 놓으시고 그 군대를 다른 손에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해서 나의 은혜와 축복이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의 손에 붙여주셨을 뿐인 것입니다. 나의 손에 붙여주신 그것을 거두어 가셔서 그것을 다른 손에 붙여주실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주권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분일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사는 기도로 업그레이드 되다가 기도로 다운그레이드 되는 그 순간에 그의 삶은 깨져버리고 맙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길이 막힌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십니다. 앞에 문이 열리면 옆에 문이라도 열려주시고, 옆에 문이 닫히면 뒷문이라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한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마음을 훈련함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마음을 훈련함으로 우리의 집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습관 중에 가장 좋은 습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습관입니다.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우리의 자녀가 무슨 중요한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 부모가 그런 습관을 가진 다음에 자녀에게 그런 습관을 심어주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그러한 훈련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만 바빠지면은요,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바쁜 습관을 하나님께서 놀 수 있는 습관으로 바꿔줍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더욱 바빠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결과일 뿐이지 진정한 축복의 근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멘. 여기 전심으로는 새 번역에는 온 마음으로, all your heart, 마음을 다하여서,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전의 번역은 전심으로, 제가 이 전심으로, 사실은요 온 마음으로보다는 전심으로가 더 훌륭한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반밖에 아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찾는 습관, 처음에는요 마음을 드릴 때에도 쬐끔밖에 드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주의 종들의 권고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습관을 가질 때에 진정한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가정들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자꾸 전심을 드리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인생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인생의 한계를 느낄수록, 건강이 약해질수록, 우리의 삶이 불안할수록 하나님께 나오는 습관을 더욱 가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사를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것은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답고 축복되며 영광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기 때문에 인생에 대하여, 자기의 마음에 대하여 조금 한 부분을 드릴 뿐이지,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안다면 이 우주적인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람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그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너무나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을 드리면서, 한 부분을 드리면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주권적인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진정으로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이 있으시고, 오늘도 말씀 한마디면은 천지를 창조하실 만큼,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가를 만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한마디로 무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러하여금 찢기시고 피 흘려서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건만, 그 사랑을 귀히 여기지 못해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영적인 이기주의에 빠지고 자기의 삶을 저주 가운데 다운그레이드 시켜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인내해 주시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아사와 같이 하나님의 한계가 오는 바로 그 해에 하나님은 아사를 때리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도록 때리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부르실 때에 지옥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천국에서 같은 행복과 같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때리실 뿐이지, 미워서 때리시는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은혜도 축복이요, 때로는 때리심도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백성들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119편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온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요, 온 마음으로, 전 마음으로, 전심으로, all your heart로 하나님께 나오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인생이 있습니까? 불안한 삶을 가지고 내일을 불안해하는 삶이 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실패를 두려워하고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러한 성도가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나오라. 나를 찾고 찾으라. 그러면 만나 주시겠다는 것이 여호와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